안녕하세요. 기독교 에센스 시리즈 계속하겠습니다. 오늘의 주제는 기도입니다. 기도. 요즘 부부와 어느 정도 대화를 하시는지요? 대화가 없는 부부가 있다면 이미 파경에 들어선 것입니다. 대화가 없는 부부, 대화가 없는 부모와 자녀는 오히려 남들보다 못하죠. 제가 한 번은 무언가족이라고 하는 프로그램을 보았는데요. 부부가 집안에서 대화를 하지 않고 할 말이 있으면 문자로 서로 대화를 나누는 것을 보았습니다. 참 보면서 내내 답답했습니다. 저도 답답했는데 본인들은 얼마나 답답할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기도는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존재하는 대화의 통로입니다. 생각하면 놀라운 것이죠. 피조물인 인간이 자기의 마음을 창조주에게 말씀드리고 기도를 통해 주님의 말씀을 듣게 되는 것입니다. 만약 크리스찬이라고 하면서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하면서 고백을 하는 그러한 사람이, 그리고 예배 때마다 찬양을 뜨겁게 하는 사람이 기도를 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하나님과 대화를 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는 하나님과 별거 중인 부부와 같습니다. 피조물인 인간이 창조주인 하나님과 대화할 수 있는 것, 이것은 분명한 특권임에는 틀림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믿는 자에게만 특별히 주신 선물, 인간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바르고 아름답게 살기 위해 주신 선물이요, 특권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기도의 특권, 선물을 자기 욕망만을 위해 사용하는 우를 범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기도를 통해 돈을 구할 수도 있고, 건강을 구할 수도 있고, 가족의 화목, 일터가 잘 되는 것 다 구할 수 있지만 그 결론, 그 궁극적인 목적은 반드시 하나님의 뜻과 영광이 되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기도는 자칫 미신의 도구로 전락될 것입니다. 여러분, 미신은 자신의 변화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자신이 가진 것으로 신을 달래고 얼레서 결국 자신의 욕망을 성취하려고 하는 마음이 바로 미신이죠. 결국 미신은 욕망만을 배가로 충족시키게 됩니다. 이에 반해 신앙은 하나님을 변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알아 그 뜻에 맞게 내 자신을 변화되려는 의지입니다. 그래서 바른 기도를 하는 사람들은 하나님과 대화를 하는 그러한 과정 속에서 반드시 크고 작은 변화가 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무엇을 하나님과 대화를 할 것인가? 무엇을 기도할 것인가라는 그런 질문이 생기는데요. 정말 불필요한 대화는 시간 낭비이죠. 누군가 힘든 대화를 하고 나면 엄청 피곤이 몰려옵니다. 하나님과 인간의 대화라고 하는 기도에서 그래서 어떤 대화를 하는가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기도를 하는 성도님은 보통 다음의 세 가지 중에 하나에 포함되어 있는 기도를 합니다. 이 세 가지 중에 하나인데 여러분들은 어느 쪽에 소속되어 있는지 한번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첫 번째는 자기 자신을 위해 기도를 합니다. 우리 인간의 본성이 이기적이죠. 어떻게 보면 자연스러운 기도일 수 있습니다. 건강과 나의 의식주 문제, 가족, 특히 자녀에 대해 우리는 기도를 합니다. 내가 원하는 것을 내가 중심이 되어 하나님과 대화를 합니다. 이것은 성경적으로 볼 때 참
좋은 건 아니지만 또 가만히 보면 어쩔 수 없는 우리 인간의 한계입니다. 우리의 이기심으로 이런 신앙의 출발점이 되고 나를 위해서 또 우리 가족을 위해서 기도를 합니다. 뭐 어쩔 수 없습니다. 이거는 우리 인간으로서의 가진 한계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요, 이것이 종착점이 되면 안 됩니다.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 끝이 되면 굉장히 위험합니다. 계속해서 이 상황에 머물러서 늘 나를 위해서 이것 주세요, 저것 주세요, 이것 도와주세요, 이렇게 해주세요 라고 하는 기도는 결국 유치원생, 초등학생 단계에 머물러 있게 됩니다. 이거 말고 두 번째 기도, 나를 넘어 타인을 위한 기도하는 것이 있습니다. 내 코가 석자이지만 나보다 어렵고 힘들어하는 사람,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위해서 기도를 해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8장에 보면 백부장이라고 하는 로마 군인이 나옵니다. 이 로마의 장교는 백부장, 그러니까 100명의 부하를 거느린, 당시에는 권력과 부를 지닌 아무런 아쉬움이 없는 장교였지만 어느 날 그가 예수님을 찾아오죠.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자신의 부와 자신의 진급, 명예를 위해서 예수님 도와주세요 라고 온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이야기는 하나도 하지 않고 자신의 집에 있는 한 종이 병에 걸렸다고 하면서 고쳐달라고 예수님께 옵니다. 정말 대단한 백부장입니다. 아마 그 종 또한 평소에 성실하게 일을 했기에 주인이 아주 마음에 들었나 봅니다. 그래서 이 백부장은요, 예수님께 자기가 오면, 예수님이 기도해 주시면 자기 종이 나을 것이라는 확신을 갖고 오죠. 예수님이요, 너무 기특했는지 그래 알겠다고 같이 가자라고 합니다. 그랬을 때 이 백부장이 더 놀라운 고백을 하죠. 예수님 말씀만 하시면 분명히 우리 종이 나을 것입니다. 굳이 저희 집까지 올 필요 없습니다 라고 하는 놀라운 고백을 했을 때 예수님이 아주 정말 극진한 칭찬을 하십니다.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했노라고 하면서 이 백부장을 칭찬을 하고 믿음을 인정을 하게 되는 거죠. 이 백부장은요, 자기도 가정이 있고 인생이 있는데 얼마나 기도할 게 많겠습니까? 물론 기도했겠죠. 그러나 결정적일 때 자기보다 더 약하고 필요한 사람,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위해서 기도를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뭔가 전의 상황과는 좀 한 단계 성숙된 그런 기도하는 것이죠. 또 다른 기도하는 상황이 있습니다. 이건 굉장히 좀 높은 단계인데요. 그냥 살아가는 자체가 기도인 경우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수제자 베드로이죠. 베드로는 늘 예수님과 함께 동행을 했습니다. 베드로도요, 가정도 있었습니다. 가장입니다. 가정을 먹여 살려야 하고 가장으로서의 책임이 있죠. 그런데 정말 한마디로 예수님에게 미쳐서 예수님을 항상 따라다녔습니다. 그러던 중에 어느 날 자신의 장모가 죽을 병에 걸렸다라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이때 베드로가 죽자 사자 예수님에게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 나 이렇게 예수님 그동안 따라다니면서 고생했으니까 저의 장모를 좀 고쳐주세요 라는 이야기도 성경 어디에 없습니다. 그런데요, 이 사실을 예수님이 벌써 다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아주 자연스럽게 예수님이 이 베드로의 장모의 병을 아주 깨끗하게 고쳐주십니다. 이것이 바로, 이 단계가 바로 가장 성숙한 기도입니다. 내가 주님과 동행을 했더니 주님이 나의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시는 것입니다.
내가 있어야 할 것이 무엇인지 주님이 더 정확하게 알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가장 나에게 좋은 타이밍에 정확하게 주님이 알고 해결해 주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이 이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자, 보세요. 나를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이 있고, 이웃을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이 있고, 예수님과 동행하면서 그 동행하는 삶 자체가 기도인 사람이 있습니다. 나름대로 교회를 다니며 크리스찬이라고 고백을 하면서 기도하는 사람은 반드시 이 세 가지 중에 한 곳에 소속되어 있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러면 다음으로 이 기도의 자세, 기도의 방법에 대해서 한번 잠깐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기도의 자세, 기도하는 방법은 먼저 다양하다라는 것을 인정해야 합니다. 기도는 골방에서 무릎을 꿇고 기도할 수 있습니다. 앉아서 기도할 수 있고, 서서 기도할 수 있습니다. 걸으면서 기도할 수 있고, 운동하면서, 뛰면서 기도할 수도 있습니다. 큰 소리로 기도할 수도 있고요. 아주 작은 소리로, 때로는 마음속으로 묵상 기도할 수도 있습니다. 틀린 것이 없습니다. 다 맞습니다. 인정해야 합니다. 다양합니다. 무엇이 옳고 틀리지 않습니다. 다만 그 내용이 중요할 뿐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하셨습니다. 그것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야 한다는 것이죠. 나의 삶 자체가 늘 거룩할 수는 없지만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고 동행하신다는 사실을 믿고 살아갈 때 그 자체가 바로 기도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우리의 기도를 반드시 응답해 주십니다. 만약 열심히 기도를 했음에도 응답이 없다라고 여겨진다라면 그것은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분명히 내가 구한 것보다 더 좋은 것으로 응답해 주실 것이라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그것을 넘어서야 합니다. 그래야 절대 절망하거나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게 됩니다. 잠깐 제 간증을 하면 우리 교회가 지금 이렇게 아름다운 터 위에 이렇게 아름답게 세워져 있지만요, 3년 전에 저는 몇몇 집사님들과 교회를 선택하기 위해서 이곳저곳을 다니며 참 좋은 곳을 하나님이 주셨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저 팔도 앞쪽에 아주 자그마한 언덕 위에 아주 예쁜 빌딩이 하나 있었습니다. 오랫동안 비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참 좋다. 여기서 교회도 하고 한글학교도 하고 너무 좋겠다라고 해서 모든 것이 진행이 잘 되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다음날 만나서 이제 사인합시다라고 약속을 하고 헤어졌는데 그 다음날 연락이 오는 거예요. 그게 캔슬이 되었다고. 그냥 주인이 체인지 마인이 됐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저는 사실 순간 좀 낙심했죠. 기도를 하고 나름대로 열심히 준비를 하고 여기에 들어오면 어떻게 할까 꿈에 부풀어서 이렇게 했는데 그냥 한순간에 우르르 무너지더라고요. 그런데요, 놀라운 것은 그 사인이 캔슬된 그날 누군가를 통해서 이 빌딩을 소개받았습니다. 그리고 왔는데요, 여러분 아시겠지만 이 내부가 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그리고 외부도 너무 아름답고, 그래서 여기다가 교회를 세우면 좋겠다. 그래서 그냥 바로 주인 만나서 사인을 했습니다. 이 가격도요, 일주일 전에 딱 10만 불이 또 이렇게 다운이 되고 너무나 아주 참 좋은 조건 속에서 우리가 이 교회 빌딩을 하나님께 선물로 받았습니다. 나에게 필요한 것, 우리에게 필요한 것,
하나님이 더 잘 아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했을 때 이거 안 준다고, 이렇게 안 되었다고 절대 절망하거나 실망하지 않으셔야 합니다. 분명히 당신의 기도가 하나님에게 정확하게 전달이 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기도라면 하나님은 분명히 여러분에게 가장 알맞은 것을 주신다라고 하는 거죠. 제가 미국에 올 때 제가 은혜 받은 것들, 제가 집을 구할 때도 그랬고 하나님이요, 저보다도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도 몇 배의 좋은 곳으로 저에게 주셨습니다. 여러분, 그런 것들을 한 번, 두 번 체험하시다 보면 기도라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 그리고 하나님이 얼마나 대단한 분이신가를 깨닫게 되는 것이죠. 기도에 대해서 이제 정리를 좀 하겠습니다. 기도는 하나님과 대화하는 곳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살면서 가장 기쁜 일이 있을 때 기뻐해 줄 사람이 있다라는 것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데 내가 힘들고 어렵고 기쁘고 슬프고 이러한 말들을 내가 털어놓을 수 있는 사람이 없다라면, 아니 억만금이 있으면 뭐하고 대궐 같은 집에서 살면 뭐하고, 그 대화가 없으면, 대화할 사람이 없으면 그것은 정말 슬픈 인생인 것입니다. 여러분의 대화 상대, 좋은 사람도 필요하지만 결정적인 건 하나님 아버지께 여러분들은 좋은 대화의 대상자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저기 사람들에게 말하는 것 좋지만 그것이 지나치면요, 사람들 이렇게 칭얼대는 것 같고 그 사람들 이렇게 좋아하지 않습니다. 괜히 이렇게 투덜대는 사람이 되고요, 그거 오래 하면 주변에 사람들이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냥 속상하고 힘든 일이 있으면 하나님께 편안하게 기도하십시오. 누군가를 진심으로 사랑한다면 하나님께 그분을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순간순간 사소한 것부터 중요한 일까지 여러분의 감정이 컨트롤이 안 될 때, 그 순간순간 감정을 표현하기 이전에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하면서 기도를 하시면 하나님이 분명히 좋은 모습으로 여러분들에게 가르쳐 주실 것입니다. 의식주에 해당되는 것을 구할 때도, 그리고 여러분의 인생에 대한 것을 구할 때도, 또 그리고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를 할 때도, 여러분, 그 기도의 최종적인 목적은 반드시 사람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기도를 한다라면 그 기도는 분명히 하나님이 들어주시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사랑하시되 별거 하지 마십시오. 오늘도 기도로 하루를 시작하고 기도로 하루를 마무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인생이 분명히 달라질 것입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눈을 뜨게 해주셨습니다. 오늘 하루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우리 모두에게 임하기를 기도합니다. 등등 이런 식으로 기도하고 하루를 시작하면요, 여러분들의 하루의 일과에 하나님이 아주 사소한 것부터 개입해 주십니다. 여러분, 그 은혜와 사랑과 축복을 경험하시면서 이 땅에서 이 기도를 통해서 천국을 누리는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늘 기도를 통해 하나님과 대화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고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여러분들과 함께 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시고 당신을 위해 놀라운 계획을 갖고 계십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그리고 축복합니다.